인생은 때로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 행복한 순간이 찾아와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까 두렵고 불행이 찾아오면 이 고통이 영원히 머물 것 같아 절망한다. 그럴 때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줄 힘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 자신이 등불이 되어라.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 시간은 그 지혜를 찾는 길이다. 스스로를 붙들고 집착을 놓으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얻게 된다. 부처님 말씀 하나,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지혜. 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작은 실패에도 모든 것을 잃은 듯 절망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줄 누군가가 늘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나를 붙드는 힘은 나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 자신이 등불이 되어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라. 이 말은 곧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남에게 기대어 살아가려 한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기대는 늘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상황은 흘러가기 때문이다. 외부의 기대는 삶은 결국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를 붙드는 지혜란 무엇일까? 그것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힘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힘이다. 어떤 이는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라는 말에 스스로 무가치하다 여기며 의욕을 잃는다. 그러나 스스로를 붙드는 지혜를 가진 이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남의 평가보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붙드는 힘은 곧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마음을 늘 살피라 하셨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이 뒤따르고 마음을 방치하면 고통이 뒤따른다. 스스로를 붙든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을 살피고 다스린다는 뜻이다.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욕심이 생기면 불안해지고 분노가 치밀면 이성을 잃으며 두려움이 스며들면 행동이 작아진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쉽게 휩쓸려 버린다. 그러나 명상은 우리에게 마음을 붙드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호흡을 고요히 들이쉬고 내쉬며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씩 중심을 되찾는다. 마치 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 세찬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듯 스스로를 붙드는 지혜는 우리 마음의 뿌리다. 뿌리가 깊으면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뿌리가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게 된다. 삶은 늘 우리를 시험한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예기치 못한 실패와 이별,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들. 그 속에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결국 나를 붙드는 것은 나 자신이다. 스스로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붙드는 지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존재가 누구인가?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 자신이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그대를 지켜주겠는가? 우리는 종종 남의 손길을 기다린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누군가 나를 구해 주기를. 그러나 인생의 바다에서 내 배를 붙잡아줄 닻은 오직 내 마음뿐이다.
남에게 매달리는 순간 그 배는 더 크게 흔들리고 스스로 닻을 내릴 때 비로소 고요히 머물 수 있다. 스스로를 붙드는 힘은 작은 습관에서도 자란다. 매일 아침 조용히 마음을 다잡는 명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마음을 돌아보는 성찰. 이런 습관들이 쌓여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든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나는 너무 약해서 혼자 설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약함을 아는 것이 곧 힘이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겨낸 것이다. 스스로를 붙드는 지혜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삶은 늘 흔들린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지혜를 가질 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비록 바람은 세차게 불지만 내 마음의 뿌리는 깊이 땅에 닿아 끝내 나를 붙들어준다. 스스로를 붙드는 지혜. 그것은 우리 인생을 단단히 세워주는 첫 번째 길이다.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믿고 내 마음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 2. 집착을 놓는 지혜.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집착이다.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욕심,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매달림.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올가매는 사슬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말씀하셨다. 탐욕은 괴로움의 불꽃이고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탐욕이 생겨나면 불안이 뒤따르고 집착이 깊어지면 두려움이 커진다. 결국 손에 넣은 행복조차도 고통으로 변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을 뿐인데 왜 괴로움이 따라올까? 그 이유는 행복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 믿고 영원히 붙잡으려 할 때 그 행복은 곧 고통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사랑하는 이를 만났다. 처음에는 그 만남만으로도 기쁘다. 함께 있는 순간이 그저 행복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싹 튼다. 이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해. 이 사랑은 절대 변해선 안 돼. 이 순간 사랑은 기쁨에서 두려움으로 변한다. 혹시 떠날까봐 불안하고 혹시 변할까봐 의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불러오는 고통이다. 재산도 마찬가지다. 돈을 모을 때는 기쁘지만 그것을 잃을까 두려운 순간부터는 괴로움이 시작된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지켜야 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명예 또한 그렇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면 기쁘지만 혹시 비난을 받을까 두렵고 내 위치가 흔들릴까 불안해진다. 결국 명예에 대한 집착은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엇이든 내 것이라 집착하지 말라. 내 것이라 할 때 괴로움이 따르고 내 것이 아니라 할 때 평안이 찾아온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심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사랑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그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으로 끝내고 일은 그 자체로 만족하며 결과가 변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노음의 지혜다.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진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숨이 깊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행복은 집착할 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불에 비유하셨다. 불은 가까이 하면 따뜻하지만 붙잡으면 손을 태운다. 사랑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다. 그것을 바라보고 느낄 수는 있지만 쥐려 하면 결국 나를 태운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서 바라본다. 사랑을 누리되 붙잡지 않고 재산을 사용하되 움켜쥐지 않는다.
명예를 받아들이되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불은 따뜻함이 되고 삶은 평온해진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자유다. 사랑을 놓을 때 더 깊은 사랑이 가능하고 재산을 놓을 때 더 넉넉한 삶이 가능하며 명예를 놓을 때 더 평안한 마음이 가능하다.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 것이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자식이 자라 떠나자 허전함을 견디지 못했다. 매일 자식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마음을 놓아준 순간 어머니는 오히려 가벼워졌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은 평안을 찾았다. 놓음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붙잡고 있을 때는 한 곳에 머무르지만 놓아주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흘러가는 물을 움켜쥐려 하면 손에서 새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일 때 강물은 나를 데려간다. 놓아야만 더 멀리 흐를 수 있다. 집착은 눈을 가린다. 행복에 집착하면 더 큰 행복을 보지 못하고 불행에 집착하면 다가올 기쁨을 보지 못한다. 손에 작은 돌멩이를 꼭 쥐고 있으면 넓은 하늘을 볼 여유가 없듯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잃은 것을 붙잡지 말라. 두려움과 집착을 놓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울 것이다. 놓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가볍게 하는 일이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묶여있던 끈을 풀어내는 일이다.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롭다.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자라난다. 집착을 놓는 지혜. 그것은 나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두 번째 길이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셋.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지혜.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한다. 어제의 잘못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염려하며 마음을 소모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고 다가올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며 산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릴 때 마음은 늘 무겁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잃어버린 기회, 떠나간 사람을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순간 그 기억은 현재의 나를 붙잡아 괴롭힌다. 그러나 그 과거는 이미 사라진 그림자일 뿐이다.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고 되돌리려 해도 되돌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속에 갇혀 산다. 또 어떤 이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한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갈까?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걱정이 지금의 삶을 갉아먹는다. 실체 없는 그림자를 붙잡고 씨름하듯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힌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안타깝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며 이미 사라진 것을 붙잡는다. 그러나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가 살아있는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는 것은 과거를 잊거나 미래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 미래를 준비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 균형이 바로 지금 여기에 머무는 지혜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이 삶이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과거도 미래도 없다. 지금 여기에서만 삶은 흐르고 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해진다. 명상은 이 진리를 몸소 경험하게 한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과 다가올 미래의 불안이 점차 힘을 잃는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고요와 평안이 드러난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 모습을 만난다. 삶은 늘 흘러간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듯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친구와의 짧은 대화, 이 모든 것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 지금 여기에 머무른다는 것은 나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마음을 흔들지만 지금에 집중하는 순간 그 흔들림은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은 단순하다. 내 앞에 있는 밥 한 그릇을 감사히 먹고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하며 웃고 내 발 아래 대지를 느끼며 걷는 것. 이 단순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나중에라는 말로 현재를 미룬다. 나중에 성공하면 행복하리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감사하리라.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사랑하리라.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는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감사와 사랑과 평안은 지금 이 순간에만 누릴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라. 그대가 호흡하는 그 순간에 평안을 찾아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빛이 우리를 비춘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저는 늘 과거의 기억에 괴롭고 미래의 불안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대는 지나간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 오직 지금 흘러가는 강물에만 그대의 발을 담글 수 있다. 삶은 그 강물과 같다. 우리는 이미 흘러간 물을 붙잡을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물을 기다릴 수도 없다. 그저 지금 흘러가는 물결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마음은 자유롭고 단단해진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지혜, 그것이 나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세 번째 길이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있는 자는 과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은 자유롭고 그 삶은 충만하다. 삶은 끊임없이 흐른다. 오늘의 기쁨도 내일이면 희미해지고 오늘의 눈물도 언젠가는 마른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자주 그 흐름을 잊고 머물러야 할 것에 매달리고 떠나야 할 것에 집착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행복도 불행도 머물지 않는다. 그대가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되고 흘려보내면 평안이 된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가르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열쇠였다.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삶을 붙잡으려 한다. 사람에게서, 재산에서, 명예에서.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바람과 같아. 손으로 붙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만다. 결국 나를 단단히 붙들어줄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지혜뿐이다.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힘, 집착을 놓는 용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마음. 이 세 가지 지혜는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풍랑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게 하고 어둠이 찾아와도 길을 잃지 않게 한다.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 안에서 빛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집착을 버리고 과거와 미래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삶은 더 이상 괴로움의 연속이 아니라 평안의 길이 된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한순간이다. 그러니 매달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은 때로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 행복한 순간이 찾아와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까 두렵고 불행이 찾아오면 이 고통이 영원히 머물 것 같아 절망한다. 그럴 때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줄 힘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 자신이 등불이 되어라.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 시간은 그 지혜를 찾는 길이다. 스스로를 붙들고 집착을 놓으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얻게 된다. 부처님 말씀 하나,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지혜. 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작은 실패에도 모든 것을 잃은 듯 절망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줄 누군가가 늘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나를 붙드는 힘은 나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 자신이 등불이 되어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라. 이 말은 곧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남에게 기대어 살아가려 한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기대는 늘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상황은 흘러가기 때문이다. 외부의 기대는 삶은 결국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를 붙드는 지혜란 무엇일까? 그것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힘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힘이다. 어떤 이는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라는 말에 스스로 무가치하다 여기며 의욕을 잃는다. 그러나 스스로를 붙드는 지혜를 가진 이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남의 평가보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붙드는 힘은 곧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마음을 늘 살피라 하셨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이 뒤따르고 마음을 방치하면 고통이 뒤따른다. 스스로를 붙든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을 살피고 다스린다는 뜻이다.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욕심이 생기면 불안해지고 분노가 치밀면 이성을 잃으며 두려움이 스며들면 행동이 작아진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쉽게 휩쓸려 버린다. 그러나 명상은 우리에게 마음을 붙드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호흡을 고요히 들이쉬고 내쉬며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씩 중심을 되찾는다. 마치 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 세찬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듯 스스로를 붙드는 지혜는 우리 마음의 뿌리다. 뿌리가 깊으면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뿌리가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게 된다. 삶은 늘 우리를 시험한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예기치 못한 실패와 이별,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들. 그 속에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결국 나를 붙드는 것은 나 자신이다. 스스로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붙드는 지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존재가 누구인가?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 자신이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그대를 지켜주겠는가? 우리는
종종 남의 손길을 기다린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누군가 나를 구해 주기를. 그러나 인생의 바다에서 내 배를 붙잡아 줄 닻은 오직 내 마음뿐이다. 남에게 매달리는 순간 그 배는 더 크게 흔들리고 스스로 닻을 내릴 때 비로소 고요히 머물 수 있다. 스스로를 붙드는 힘은 작은 습관에서도 자란다. 매일 아침 조용히 마음을 다잡는 명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마음을 돌아보는 성찰. 이런 습관들이 쌓여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든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나는 너무 약해서 혼자 설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약함을 아는 것이 곧 힘이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겨낸 것이다. 스스로를 붙드는 지혜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삶은 늘 흔들린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지혜를 가질 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비록 바람은 세차게 불지만 내 마음의 뿌리는 깊이 땅에 닿아 끝내 나를 붙들어준다. 스스로를 붙드는 지혜. 그것은 우리 인생을 단단히 세워주는 첫 번째 길이다.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믿고 내 마음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 2. 집착을 놓는 지혜.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집착이다.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욕심,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매달림.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올가매는 사슬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말씀하셨다. 탐욕은 괴로움의 불꽃이고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탐욕이 생겨나면 불안이 뒤따르고 집착이 깊어지면 두려움이 커진다. 결국 손에 넣은 행복조차도 고통으로 변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을 뿐인데 왜 괴로움이 따라올까? 그 이유는 행복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 믿고 영원히 붙잡으려 할 때 그 행복은 곧 고통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사랑하는 이를 만났다. 처음에는 그 만남만으로도 기쁘다. 함께 있는 순간이 그저 행복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싹 튼다. 이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해. 이 사랑은 절대 변해선 안 돼. 이 순간 사랑은 기쁨에서 두려움으로 변한다. 혹시 떠날까봐 불안하고 혹시 변할까봐 의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불러오는 고통이다. 재산도 마찬가지다. 돈을 모을 때는 기쁘지만 그것을 잃을까 두려운 순간부터는 괴로움이 시작된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지켜야 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명예 또한 그렇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면 기쁘지만 혹시 비난을 받을까 두렵고 내 위치가 흔들릴까 불안해진다. 결국 명예에 대한 집착은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엇이든 내 것이라 집착하지 말라. 내 것이라 할 때 괴로움이 따르고 내 것이 아니라 할 때 평안이 찾아온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심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사랑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그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으로 끝내고 일은 그 자체로 만족하며 결과가 변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노음의 지혜다.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진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숨이 깊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행복은 집착할 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불에 비유하셨다. 불은 가까이 하면 따뜻하지만 붙잡으면 손을 태운다. 사랑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다.
그것을 바라보고 느낄 수는 있지만 쥐려 하면 결국 나를 태운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서 바라본다. 사랑을 누리되 붙잡지 않고 재산을 사용하되 움켜쥐지 않는다. 명예를 받아들이되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풀은 따뜻함이 되고 삶은 평온해진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자유다. 사랑을 놓을 때 더 깊은 사랑이 가능하고 재산을 놓을 때 더 넉넉한 삶이 가능하며 명예를 놓을 때 더 평안한 마음이 가능하다.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 것이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자식이 자라 떠나자 허전함을 견디지 못했다. 매일 자식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마음을 놓아준 순간 어머니는 오히려 가벼워졌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은 평안을 찾았다. 놓음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붙잡고 있을 때는 한 곳에 머무르지만 놓아주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흘러가는 물을 움켜쥐려 하면 손에서 새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일 때 강물은 나를 데려간다. 놓아야만 더 멀리 흐를 수 있다. 집착은 눈을 가린다. 행복에 집착하면 더 큰 행복을 보지 못하고 불행에 집착하면 다가올 기쁨을 보지 못한다. 손에 작은 돌멩이를 꼭 쥐고 있으면 넓은 하늘을 볼 여유가 없듯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잃은 것을 붙잡지 말라. 두려움과 집착을 놓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울 것이다. 놓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가볍게 하는 일이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묶여있던 끈을 풀어내는 일이다.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롭다.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자라난다. 집착을 놓는 지혜. 그것은 나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두 번째 길이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셋.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지혜.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한다. 어제의 잘못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염려하며 마음을 소모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고 다가올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며 산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릴 때 마음은 늘 무겁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잃어버린 기회, 떠나간 사람을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순간 그 기억은 현재의 나를 붙잡아 괴롭힌다. 그러나 그 과거는 이미 사라진 그림자일 뿐이다.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고 되돌리려 해도 되돌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속에 갇혀 산다. 또 어떤 이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한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갈까?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걱정이 지금의 삶을 갉아먹는다. 실체 없는 그림자를 붙잡고 씨름하듯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힌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안타깝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며 이미 사라진 것을 붙잡는다. 그러나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가 살아있는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는 것은 과거를 잊거나 미래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 미래를 준비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 균형이 바로 지금 여기에 머무는 지혜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이 삶이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과거도 미래도 없다. 지금 여기에서만 삶은 흐르고 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해진다. 명상은 이 진리를 몸소 경험하게 한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과 다가올 미래의 불안이 점차 힘을 잃는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고요와 평안이 드러난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 모습을 만난다. 삶은 늘 흘러간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듯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친구와의 짧은 대화, 이 모든 것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 지금 여기에 머무른다는 것은 나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마음을 흔들지만 지금에 집중하는 순간 그 흔들림은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은 단순하다. 내 앞에 있는 밥 한 그릇을 감사히 먹고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하며 웃고 내 발 아래 대지를 느끼며 걷는 것. 이 단순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나중에라는 말로 현재를 미룬다. 나중에 성공하면 행복하리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감사하리라.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사랑하리라.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는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감사와 사랑과 평안은 지금 이 순간에만 누릴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라. 그대가 호흡하는 그 순간에 평안을 찾아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빛이 우리를 비춘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저는 늘 과거의 기억에 괴롭고 미래의 불안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대는 지나간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 오직 지금 흘러가는 강물에만 그대의 발을 담글 수 있다. 삶은 그 강물과 같다. 우리는 이미 흘러간 물을 붙잡을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물을 기다릴 수도 없다. 그저 지금 흘러가는 물결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마음은 자유롭고 단단해진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지혜, 그것이 나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세 번째 길이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있는 자는 과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은 자유롭고 그 삶은 충만하다. 삶은 끊임없이 흐른다. 오늘의 기쁨도 내일이면 희미해지고 오늘의 눈물도 언젠가는 마른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자주 그 흐름을 잊고 머물러야 할 것에 매달리고 떠나야 할 것에 집착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행복도 불행도 머물지 않는다. 그대가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되고 흘려보내면 평안이 된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가르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열쇠였다.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삶을 붙잡으려 한다. 사람에게서, 재산에서, 명예에서.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바람과 같아. 손으로 붙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만다. 결국 나를 단단히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지혜뿐이다.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힘, 집착을 놓는 용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마음. 이 세 가지 지혜는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풍랑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게 하고 어둠이 찾아와도 길을 잃지 않게 한다.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 안에서 빛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집착을 버리고
과거와 미래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삶은 더 이상 괴로움의 연속이 아니라 평안의 길이 된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한순간이다. 그러니 매달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은 때로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 행복한 순간이 찾아와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까 두렵고 불행이 찾아오면 이 고통이 영원히 머물 것 같아 절망한다. 그럴 때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줄 힘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 자신이 등불이 되어라.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 시간은 그 지혜를 찾는 길이다. 스스로를 붙들고 집착을 놓으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얻게 된다. 부처님 말씀 하나,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지혜. 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작은 실패에도 모든 것을 잃은 듯 절망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줄 누군가가 늘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나를 붙드는 힘은 나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 자신이 등불이 되어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라. 이 말은 곧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남에게 기대어 살아가려 한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기대는 늘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고 상황은 흘러가기 때문이다. 외부의 기대는 삶은 결국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를 붙드는 지혜란 무엇일까? 그것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힘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힘이다. 어떤 이는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라는 말에 스스로 무가치하다 여기며 의욕을 잃는다. 그러나 스스로를 붙드는 지혜를 가진 이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남의 평가보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붙드는 힘은 곧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된다. 부처님은 마음을 늘 살피라 하셨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이 뒤따르고 마음을 방치하면 고통이 뒤따른다. 스스로를 붙든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을 살피고 다스린다는 뜻이다.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욕심이 생기면 불안해지고 분노가 치밀면 이성을 잃으며 두려움이 스며들면 행동이 작아진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쉽게 휩쓸려 버린다. 그러나 명상은 우리에게 마음을 붙드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호흡을 고요히 들이쉬고 내쉬며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씩 중심을 되찾는다. 마치 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 세찬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듯 스스로를 붙드는 지혜는 우리 마음의 뿌리다. 뿌리가 깊으면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뿌리가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게 된다. 삶은 늘 우리를 시험한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예기치 못한 실패와 이별, 그리고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들. 그 속에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결국 나를 붙드는 것은 나 자신이다. 스스로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붙드는 지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만한 존재가 누구인가?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 자신이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누가 그대를 지켜주겠는가? 우리는 종종 남의 손길을 기다린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누군가 나를 구해 주기를. 그러나 인생의 바다에서 내 배를 붙잡아줄 닻은 오직 내 마음뿐이다. 남에게 매달리는 순간 그 배는 더 크게 흔들리고 스스로 닻을 내릴 때 비로소 고요히 머물 수 있다. 스스로를 붙드는 힘은 작은 습관에서도 자란다. 매일 아침 조용히 마음을 다잡는 명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마음을 돌아보는 성찰. 이런 습관들이 쌓여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든다. 어떤 이는 말한다. 나는 너무 약해서 혼자 설 수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약함을 아는 것이 곧 힘이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겨낸 것이다. 스스로를 붙드는 지혜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삶은 늘 흔들린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지혜를 가질 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비록 바람은 세차게 불지만 내 마음의 뿌리는 깊이 땅에 닿아 끝내 나를 붙들어준다. 스스로를 붙드는 지혜. 그것은 우리 인생을 단단히 세워주는 첫 번째 길이다. 남이 아닌 나 자신을 믿고 내 마음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 2. 집착을 놓는 지혜.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집착이다.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욕심,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매달림.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을 올가매는 사슬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말씀하셨다. 탐욕은 괴로움의 불꽃이고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탐욕이 생겨나면 불안이 뒤따르고 집착이 깊어지면 두려움이 커진다. 결국 손에 넣은 행복조차도 고통으로 변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을 뿐인데 왜 괴로움이 따라올까? 그 이유는 행복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다. 행복은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인데 그것을 내 것이라 믿고 영원히 붙잡으려 할 때 그 행복은 곧 고통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사랑하는 이를 만났다. 처음에는 그 만남만으로도 기쁘다. 함께 있는 순간이 그저 행복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싹 튼다. 이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해. 이 사랑은 절대 변해선 안 돼. 이 순간 사랑은 기쁨에서 두려움으로 변한다. 혹시 떠날까봐 불안하고 혹시 변할까봐 의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불러오는 고통이다. 재산도 마찬가지다. 돈을 모을 때는 기쁘지만 그것을 잃을까 두려운 순간부터는 괴로움이 시작된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지켜야 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명예 또한 그렇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면 기쁘지만 혹시 비난을 받을까 두렵고 내 위치가 흔들릴까 불안해진다. 결국 명예에 대한 집착은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엇이든 내 것이라 집착하지 말라. 내 것이라 할 때 괴로움이 따르고 내 것이 아니라 할 때 평안이 찾아온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심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충실하게 사랑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그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으로 끝내고 일은 그 자체로 만족하며 결과가 변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노음의 지혜다.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진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숨이 깊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행복은 집착할 때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불에 비유하셨다. 불은 가까이 하면 따뜻하지만 붙잡으면 손을 태운다. 사랑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다. 그것을 바라보고 느낄 수는 있지만 쥐려 하면 결국 나를 태운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서 바라본다. 사랑을 누리되 붙잡지 않고 재산을 사용하되 움켜쥐지 않는다. 명예를 받아들이되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불은 따뜻함이 되고 삶은 평온해진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자유다. 사랑을 놓을 때 더 깊은 사랑이 가능하고 재산을 놓을 때 더 넉넉한 삶이 가능하며 명예를 놓을 때 더 평안한 마음이 가능하다.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 것이다. 한 어머니가 있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자식이 자라 떠나자 허전함을 견디지 못했다. 매일 자식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마음을 놓아준 순간 어머니는 오히려 가벼워졌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은 평안을 찾았다. 놓음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붙잡고 있을 때는 한 곳에 머무르지만 놓아주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 흘러가는 물을 움켜쥐려 하면 손에서 새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일 때 강물은 나를 데려간다. 놓아야만 더 멀리 흐를 수 있다. 집착은 눈을 가린다. 행복에 집착하면 더 큰 행복을 보지 못하고 불행에 집착하면 다가올 기쁨을 보지 못한다. 손에 작은 돌멩이를 꼭 쥐고 있으면 넓은 하늘을 볼 여유가 없듯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잃은 것을 붙잡지 말라. 두려움과 집착을 놓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울 것이다. 놓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가볍게 하는 일이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묶여있던 끈을 풀어내는 일이다.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롭다.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자라난다. 집착을 놓는 지혜. 그것은 나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두 번째 길이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셋.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지혜.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한다. 어제의 잘못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염려하며 마음을 소모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고 다가올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며 산다. 과거의 상처에 매달릴 때 마음은 늘 무겁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잃어버린 기회, 떠나간 사람을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순간 그 기억은 현재의 나를 붙잡아 괴롭힌다. 그러나 그 과거는 이미 사라진 그림자일 뿐이다.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고 되돌리려 해도 되돌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속에 갇혀 산다. 또 어떤 이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한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갈까?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걱정이 지금의 삶을 갉아먹는다. 실체 없는 그림자를 붙잡고 씨름하듯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힌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안타깝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며 이미 사라진 것을 붙잡는다. 그러나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가 살아있는 시간이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는 것은 과거를 잊거나 미래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 미래를 준비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 균형이 바로 지금 여기에 머무는 지혜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이 삶이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과거도 미래도 없다. 지금 여기에서만 삶은 흐르고 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해진다. 명상은 이 진리를 몸소 경험하게 한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과 다가올 미래의 불안이 점차 힘을 잃는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고요와 평안이 드러난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 모습을 만난다. 삶은 늘 흘러간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듯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그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아이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친구와의 짧은 대화, 이 모든 것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 지금 여기에 머무른다는 것은 나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마음을 흔들지만 지금에 집중하는 순간 그 흔들림은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은 단순하다. 내 앞에 있는 밥 한 그릇을 감사히 먹고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하며 웃고 내 발 아래 대지를 느끼며 걷는 것. 이 단순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나중에라는 말로 현재를 미룬다. 나중에 성공하면 행복하리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감사하리라.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사랑하리라.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는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감사와 사랑과 평안은 지금 이 순간에만 누릴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라. 그대가 호흡하는 그 순간에 평안을 찾아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빛이 우리를 비춘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저는 늘 과거의 기억에 괴롭고 미래의 불안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대는 지나간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 오직 지금 흘러가는 강물에만 그대의 발을 담글 수 있다. 삶은 그 강물과 같다. 우리는 이미 흘러간 물을 붙잡을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물을 기다릴 수도 없다. 그저 지금 흘러가는 물결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마음은 자유롭고 단단해진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지혜, 그것이 나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세 번째 길이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있는 자는 과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마음은 자유롭고 그 삶은 충만하다. 삶은 끊임없이 흐른다. 오늘의 기쁨도 내일이면 희미해지고 오늘의 눈물도 언젠가는 마른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자주 그 흐름을 잊고 머물러야 할 것에 매달리고 떠나야 할 것에 집착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행복도 불행도 머물지 않는다. 그대가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되고 흘려보내면 평안이 된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가르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열쇠였다.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삶을 붙잡으려 한다. 사람에게서, 재산에서, 명예에서.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바람과 같아. 손으로 붙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만다. 결국 나를 단단히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지혜뿐이다.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힘, 집착을 놓는 용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마음. 이 세 가지 지혜는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풍랑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게 하고
어둠이 찾아와도 길을 잃지 않게 한다.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 안에서 빛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집착을 버리고 과거와 미래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삶은 더 이상 괴로움의 연속이 아니라 평안의 길이 된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한순간이다. 그러니 매달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